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음을 되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관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두 번째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 주올 것이다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르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확증 편향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그런 속담 같지 않은 속담도 있죠. 인간이 정말로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만큼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죠. 정작 나 자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 나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졌습니까? 내 편견과 생각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고치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는 너무나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죠. 마르틴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성정입니다. 루터의 성정은 너무나 불같았습니다. 자신과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였고 무엇보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도 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편견만큼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 루터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번역까지 한 사람도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사실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루터와 같은 거인조차도 그런 편견과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 저 자신 역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왜 내 편협한 사고와 습성 등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궤도를 맴돌기만 할까요? 사람을 바꾸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군대의 훈련이 대표적이지요. 그냥 학예회 같은 애들 돌보는 그런 군대 훈련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어디 크게 다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혹독한 훈련 말입니다. 그런 훈련은 사람의 생각을 개조시켜 버립니다. 이 안 좋은 의미에서 고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사람은 결국 정신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얘는 정신 차릴 때까지 맞아야 돼라는 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를 한계까지 물어붙이면 사람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말살시키고 고통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깨달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이 깨달음을 뜻하는 한자어 각은 배울 학자와 볼 견자가 합쳐진 단어죠. 배움을 통해 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이런 깨달음을 통한 변화이죠. 하지만 역시 이런 깨달음을 통한 변화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인의 부단한 수련 역시 필수입니다. 달리 말해 이런 깨달음은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깨달음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이 땅의 모든 불교도들은 벌써 윤회를 마치고 해탈하여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러므로 학습이나 공부를 통한 깨달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회개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한 번 변화한 자입니다. 그 변화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죄란 사방을 둘러봐도 나는 아니구나라는 나의 상태에 대한 인지 변화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마냥 고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자신부터 의심합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죄인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 욥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온 그리스도인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회개의 성령님을 본 장면을 보고서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사람의 사고는 정말 변하지 않죠. 사고가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무속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삿날을 굳이 손 빠진 날을 고집하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있음을 볼 때 종교적 편견이야말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경험상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것을 봤던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무언가를 갖다 놔도 그게 쉽게 바뀌지 않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약의 사고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사마리아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를 꺼려하며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약간 질타성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 일행과 교제하게 된 계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한편의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냉소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루 가서 사람이 변한다면 정말 얼마나 세상 만사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도가 사람을 갑자기 확 변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고가 변했어요. 그 완고한 종교적 편견이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조차 환상으로 보고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았던 편견이었는데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정말 이방인들에 대해 완고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해 봤고 추악한 면을 봤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확증 평양이란 말이 있죠. 이건 분명히 이럴 것이야 라고 자기 생각을 굳어놓으면 계속 그쪽으로 사고하고 그쪽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작년 어느 정치평론가가 자신이 확증 평양에 빠져 이를 그르쳤다고 공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과라도 했지만 아직도 확증 평양에 빠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그런 확증 평양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전문가고 내가 이 일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이 그리로 꽂히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확증 편향에 빠진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여기며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재판 판결이 나와도 저건 판사들이 돈 먹어서 그렇다고 부정하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과학적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의심하며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과 실패를 반복해서 마침내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죠. 그 과학적 사고의 과정이 죄인의 사고와 유사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옳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할까?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진리일까? 그렇다면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 나보다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자. 이것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면, 아직도 나의 사고와 편협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의 편협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할지언정 속으로는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왜 틀렸냐, 남들도 다 저렇게 하지 않냐 라고 되뇌이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편협한 사고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바로 이것이 다르죠.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이러한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토론을 하면서 자신들이 할 말이 없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거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편견을 부숴버리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직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통렬히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런 자신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변화가 가능했지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내 경험이 잘못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방을 둘러봐도 나는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주님의 손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통렬히 회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변화입니다. 모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편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깨뜨렸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편견을 주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 다 쪼개 없애시는 그런 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우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을 은혜로 받아 스스로 깨기 힘든 확증 편향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편견과 사고의 틀을 깰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전 소리내어 찬양할 것도 소리내어 기도할 것도 없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며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의 큰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리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